누가복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 38절 말씀. 알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다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신 어떤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29절부터 33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은 너희들이 그 싹을 난 것을 보고 징조 아니냐, 징조. 그러니까 여름이 왔다. 계절이 이제 바뀌어져서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 징조를 너희들이 깨어서 유심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인데요.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보통 신학자들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사건을 지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어떤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중 성취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전 인류가 이제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일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해봤고, 특별히 에스겔서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또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뭐 아마게도 전쟁에 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일리 없는,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주장들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우리 신학의 주류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좀 밀려가지고, 비주류처럼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좀 이단시하는 경향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맥락에서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좀 이상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죠. 오늘 이제 어제 그제 날씨를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제가 야, 이게 옛날에 대만 선교 갔을 때 그 날씨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지금은 좀 이제 잦아들긴 했는데 3일 연속 거의 진도 6에 가까운 지진이 일본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집도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만약 그 정도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경주 지역에서 그쵸? 5, 6년 전인가요? 경주 지역에서 여러분들 뭐 진도 5도 안 되는 그런 지진이 났을 때 굉장히 뭐 건물도 많이 파괴가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재난 지역으로 경주 지역이 지정될 정도로 우리는 내진 설계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본은 다행히 그 내진 설계가 잘 이루어져서 뭐 거의 진도 7에 가까운 그런 지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는 그렇게 많이 안 본 걸로 나오곤 있지만 일본 전역에 공포감이 있게 조성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잦은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항상 일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시림의 문단속이라는 그 만화가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빅히트를 쳤지만 그게 여러분들 뭘 지금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까? 동경대지진. 근데 그 동경대진이 벌써 일어난 게 십수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주제를 이제 그 시즈메 문단속이라는 작품의 감독이 만든 거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도 끌었고 흥행도 했지만 비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뭔가 좀 쉬쉬한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그때 상처나 아픔을 달라겠다. 이제 겨우 시도를 한 게 십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죠. 그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렇게 3일 연속, 그렇죠? 우리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지진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진짜 무슨 영화에서 뭐 일본은 뭐 일본이 가라앉는다 뭐 이런 영화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14조 원을 흘려보냈대요. 순식간 하루아침에 일본, 미국, 중국에서 14조 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전지구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이상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환란의 징조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때가 불과 2, 3년 전 그때 내용들인데 이런 어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제 보니까 또 무슨 뭐 유성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아주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이게 이제 2023년 10월 달에 벌어진 하마스라는 어떤 그런 테러 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됐죠. 그 하마스가 먼저 도발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1년이 넘다 지금 8월 달이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 돼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래서 그 통계를 내봤는데 지금 그 가자 지구에만 사람들이 지금 4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가자 지구는 인구가 한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4만 명이면 그거를 이제 한국 비율로 한국이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비율로 죽었다 하면 88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한 숫자가 죽어나간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4만 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근데 그 중에 양자 합쳐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근데 가자 지구에서 10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넘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한 1,500명 정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굉장한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제는 전쟁을 처음에 발발했을 때 하마스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공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 쪽 이슬람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이제 심했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생각해 보세요.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반유대 정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 강경파에 의해서 하마스의 지도자를 축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는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최근까지도 협상을 하려고 정전협정을 맺으려고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의 강경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사람을 필두로 암살 작전을 벌여갖고 축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그 사람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보자 했던 이제 그러니까 부대표급 되는 사람이 굉장한 강경파라고 알려진 사람이 지금 다시금 하마스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내부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의를 지금 불태우고 있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마스의 지도자였던 자가 굉장히 명망이 높아가지고 이 이슬람권의 나라들에게 한 몸으로 존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터키조차도 그 지도자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이 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그동안에 이 전쟁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던 이 터키. 터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 나라지만 다른 이슬람권에 비해서 서구와 굉장히 교류가 깊죠. 나토 회원이기도 해요. 근데 그 터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전쟁에 우리는 개입할 수도 있다.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지금 터키 내부적으로 이 유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시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러시아가 어딜 지지합니까? 이 이란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과 굉장히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은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동맹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라인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하마스에 대한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어떤 테러 전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이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를 뭐랑 동일시하냐면 이란하고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 하마스라든지 테러 단체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보복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느끼는 겁니까? 이란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래요. 이 전쟁에 지금 참전을 해갖고 보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 보복할 건 이미 정해졌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 이걸 지금 조율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연일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권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무엇이죠? 유대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감한 편이에요. 시위도 잘 안 일어나는 여러분들 반전 시위 같은 것들이. 근데 서구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복과 마곡이라는 것은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복은 이제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곡 지역이 어디냐? 이걸 규명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하면은 터키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뭐 바벨론 이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지역에 이란 이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작정을 하죠. 그렇죠? 이란과 터키랑 러시아로 보는 이 마곡 지역의 이제 이 지역 지명 자체를 러시아 쪽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런 신학자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외형적으로는 지금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새로 1945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나라를 다시 되찾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 때 이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다시 이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너희들 원가지도 꺾였는데 너희들 접붙인 가지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제 덧붙여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흩어졌던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으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가 옳으냐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정황들 가운데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임박함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환란의 징조잖아. 환란의 징조.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 크리스천들이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란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땅을 세속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통 난리와 난리 속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여러분들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덧붙여서 생활의 염려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빠지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매여버리면서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런 어떤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대요. 그럼 우리 이명구 형제님께서는 기쁘십니까?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됨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어떤 중동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나 뭐 처처에 벌어지고 있는 뭐 기근이라든지 지진의 일들, 자연재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두고 야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야 너무 기쁘다. 마음이 기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삶의 생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너무 덥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 그러면 야 이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때가 임박했으니 단장해야 될 때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한 뭐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저는 좀 이렇게 한 2달 전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정해갖고 결혼을 했지만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결혼을 할 때 갖춰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가 임박해 올수록.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더욱더 때가 다가올수록 분주히 준비를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가까이 치밀하게 교제하고 있던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을 반드시 조명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 깨어있음.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시겠다는 얘기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께서 그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따라갔더니 40절에 아주 귀중한 난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난서가 있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 봐라. 예배하라. 뭐 이런 어떤 행위를 일컫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깨어있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가? 이게 에베소서 4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1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14절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살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여러 징조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 징조에 대해서 속이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두렵게 되면 우리가 악한 마귀에 대해서 악한 마귀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조를 왜곡하여서 우리는 이 같은 징조를 두고 야 이제 무화과에서 싹이 났구나, 야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대로 기대하는 바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기뻐하는 바대로 나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 풍조라든지 사람의 말로 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단 말이야. 무엇을 심기 위해서? 두렵게 만들려고 우리의 기대를 약속으로 말미암은 기대를 여러분들 도리어 두려움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함에 어떤 사람은 방탕함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에 매이도록 살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수가 없죠. 주님 오실 그날에.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당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수치를 입겠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벌이는 공작들이다. 그래서 이를 대항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그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처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른처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어리지 말고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어른과 같이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4장 13절에 그 비밀을 밝히신 거예요.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제 핵심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처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교훈이나 이 세상 말들에 호리는 말들에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기도가 이렇게 막 보조돼 갖고 열이 올랐죠? 여러분도 어떤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새벽 예배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새벽 예배 하고 야 우리 철야 드리고 다 같이 철야 드리고 뭐 어디 갑시다 뭐 다 같이 뭐 하고 이번에 여름 성령학교 한다고 우리 종교인이 모여서 같이 합시다 했더니 뭐 하여튼간 토요일 주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거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고양이 되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생활의 염려라든지 이 세상에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구성원들 간에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세상 염려라든지 걱정 그런 것들 안 하잖아요. 뭔가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보니까 평안함이 있고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 혼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되는 것 같죠? 그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타고난 성실성이 있고 타고난 뭔가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열심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소비주의적으로 좌로 치치고 우로 치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아멘?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은 왜 기도를 못했죠? 그들의 마음이 슬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신다니까 슬프대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슬픔이죠. 좌절이죠. 그런 것들을 줘버리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염려에 빠지도록 신앙이 여러분들 침체가 오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먼데 있지 않죠. 아주 가까이 있죠. 생활의 염려.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그리고 뭐 각종 걱정들 있잖아요. 회사 가면 또 관계 이런 것들을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주에 오실 그날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다 뺏어버리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요새 왜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들 뭐 둘도 볼 거 없어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시면요. 예배로 나오세요. 현장에 나오세요. 저절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왜 맨날 기도원 가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장소도 중요하긴 한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현장.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그러니까 왜 선교사님들의 선교사하기 힘드냐? 공동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척교회가 왜 힘드냐? 공동체성을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교회가 왜 강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어떤 교회보다도 아주 순결하게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개척 시에 너무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개척 시에 은혜스러웠다. 그러니까 개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처음에 주신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요. 우리 주님 무슨 이 세상 신입니까? 세상에 보면 개혁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척발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원리를 쫓아가지고 뭔가 처음에 기대함과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된 거지.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야. 성경적 원리로 들어가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너희가 모여서 나의 이름을 기념할 때 무슨 뜻이냐? 두세 사람이 하나됨을 이룰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다 졸고 있었단 말이요. 제자들이.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홀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그 22장에 보면요. 보세요. 41절, 22장 41절.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리실 때 43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조차도 다 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 개인이 주님 앞에 애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무거워요.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맨날 사람들이 너 기도했어? 그럼 눈 질끈 감고 너는 힘들게 기도했어.
그 진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세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진정성을 가미해서 올려드리는 간청이 기본 컨셉인데 우리 지금 신실하신데 그걸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그 얘기는 이제 각설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점점 더 잘 되느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싶다 그러는데도 공동체로 나오지는 않아. 나 요새 맨날 예배도 침체고 말씀도 침체고 기도도 침체예요. 영적으로 침체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걷돌아. 회복 안 돼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뭐 여러 가지 러시아 이란 또 이스라엘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뭐 대만을 또 중국이 침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안보 공백이 생겨갖고 북한이 또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니겠냐. 왜냐면 대만을 마크해야 되는 게 또 미국이잖아요. 미국도 한계가 있죠. 이스라엘의 분쟁과 대만 분쟁 이거를 다 마킹을 하면 당연히 다른 지역은 안보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전투 무기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나가면은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북한이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불안해하고 그렇죠? 눈 감아버리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 갖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구나.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의 성취가 또 예수님께서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예루살렘에 군대가 둘러싸거든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의 지역에 군대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종 나라들이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뭐 반전 시위하고 뭐 평화가 좋은 거죠. 이런 뭐 이상한 인본주의적 어떤 가치를 내세우거나 아예 무관 거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 무관심하죠. 이런 징조가 이제 싹이 무화과 나면 싹이 나는데 아무도 여름이 오는 것을 알아차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일 죽으면 또 천국은 간대. 진짜 가요?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기뻐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떠한 정의가 없으니까 무감해. 굉장히 무감해. 그거는 무엇을 방증하죠? 내가 공동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고 졸고 있다는 거고 졸고 있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술참이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에 매여 살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런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떤 평안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면 단지 그냥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살아.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영의 원리를 담은 신앙의 양식들은 너희가 율법주의적으로 이런 것들에 지키면서 의식적으로 지키면서 뭐 신앙을 버티듯 살아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과 더불어서 베푸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체성을 이룰 때 여러분들 예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니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특별히 여기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뭔가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죠?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깨우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안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조족지열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대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해 주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아주 그냥 틀에 박힌 사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일단 들잖아요. 100%입니다. 지금 내가 방탕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뭐 기독교인이니까 술 취하면 없겠죠. 근데 술 취한 듯 세상에 취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생활의 염려,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사업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난 무엇을 먹을까? 내가 입을 수 있을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무엇보다 신촌 임마누엘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이 세상 풍조와 아버지 여러 가지 교훈들에 밀리고 유혹을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남은 아버지 안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강건한 자가 되어서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징조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인지하여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에 여념이 없는 아버지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